오늘부터 저는 암흑기에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이나 국가나 역사나 암흑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5년의 지배를 받을 때가 암흑기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역사나 개인의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또한 망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모르드게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조국 이스라엘이 전멸될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택하여 유대인들을 살린 존귀한 사람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2차 귀환하기 전에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고레스와 다리오에 이어 왕이 된 아하수에르 왕 때의 인물입니다. 성경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본문 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드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존귀, 창대, 명성이라는 이 말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10장 2절을 보시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드게의 특징은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런 말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암흑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암흑기에, 역사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을 보시면 존귀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존귀한 자의 특징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함을 받을 만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하다고 칭찬받은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더 2장 5절을 보시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그의 부친은 야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었고 다윗이 왕이 되어 그는 망한 왕가 출신입니다. 모르드게는 포로 4세대였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하수에르 왕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구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여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하에 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범한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에스더를 자기 양딸로 삼고 양육하였습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타국에서 특히 포로의 자식으로 자신의 자녀들도 양육하기 어려운데 삼촌의 딸을 양육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가족애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보다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을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하만은 왕 다음에 2인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은 아멜렉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으로 이스라엘과는 대대간에 걸쳐 원수 관계였습니다. 특히 모르드게의 조상인 사울 왕이 아멜렉 왕 아각의 소유를 깨끗이 멸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멜렉의 후손인 하만이 권력을 가졌다고 갑질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자신에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실 문지기였는데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대인 말살을 위해 왕에게 1만 달란트 뇌물을 바칩니다. 이 돈의 가치는 당시 페르시아 1년 세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3차, 4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하여 그 여파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벼락 출세한 하만이 뇌물을 왕에게 바쳐 왕의 허락을 받아 12월 13일에 유대인 대학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임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를 찾아가 왕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을 보시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왕후인 에스더의 협력을 받아 모르드게는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을 무산시키고 역사 속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의식, 즉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은 평범한 인생 혹은 추악한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의식, 즉 사명을 붙들고 산 모르드게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 10장 3절을 보시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로서 한 시대 어떤 암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의식, 사명 붙들고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나라에서 성취함으로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